아주 특별한 만남 대전 CBS 초대석 오늘의 이야기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세종 전월산 불교문화체험관이 17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불교문화체험관은 전월산 일대 종교용지 5천여 평에 건립이 되고 불교문화재 전시 또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시 기독교연합회 등 교계 또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등은 국비 10위가 투입되는 이번 문화체험관 건립 불가하다고 입장 밝히면서 재판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집회를 벌이고 계신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관계자 2분 그리고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신 세종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이렇게 한 분 모시고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신임연합 대표이자 세종시 기독교연합회를 섬기는 임공열 목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총괄본부장이며 또 현재 세종시 기독교연합회 재판전권위원장으로서 김태식 목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행바연 사무총장이며 세기현 재판정권위원회 사무총장 전성훈 목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세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행정수도 차원에서 수립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행복도시법입니다. 처음 입법화된 것은 2005년 3월 18일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러 정부청사가 들어오고 세종 인구는 35만을 돌파하였지만 세종에서는 온갖 불법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신임연합은 세종에서 정부 기관들이 정책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이 꿈과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고 세종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시민단체입니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와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신임연합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연합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공열 목사님께서 지금 대표로 섬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에는 목회자들이 좀 주로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목회자들과 성도들 또한 성도님. 시민들도 많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도 계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시 기독교연합회의 재판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성훈 목사님은 또 행바연에도 재판전권위원회가 꾸려져 있네요. 사무총장이시라고 소개하셨는데 먼저 세종시 기독교연합회 재판전권위원회가 언제 꾸려졌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세기현 재판전권위원회는 2019년도 1월 세종기독교연합회 총회에서 발족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내의 특화 종교시설 용지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며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총회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오늘은 18일 목요일입니다만 이 방송은 17일 어제 미리 녹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공이 이제 어제 되었는데 전월산 불교문화체험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누가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성훈 먼저, 목사님께서. 네. 예, 한국에서는 18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2002년도부터 예불, 참선, 108배 등 불교 행위를 문화라고 해왔는데 이번 한국 불교문화체험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불교대학 수준의 전국민 불교 포교 도량입니다. 전월산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서 하는 일은 문화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불교의 모든 재래가 다 포함되어 모든 국민이 직접 불교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불, 참선, 108배, 천도제, 영산제 등 불교의 모든 것을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이곳을 성지 삼아서 직접 체험하는 불교 포교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체험관에 대해서 우리 행바연, 세기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오시고 또 활동해 오셨는데 경과를 좀 듣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네. 정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기독교연합회에서는 2017년도 6월부터 성명서 발표, 언론 기사화하고 세종시장에게 불교문화체험관은 불법이니 강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지만 네네. 강행을 해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총체적인 특정 종교 편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로 지난 10년간 지원해준 예산이 1,015억 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종교예산, 종교인구 비례해서 산정을 해보면 기독교는 지난 5년간 290억 원을 받았으나 인구 비례로 볼 때 2,042억 원을 받았어야 하므로 1,752억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3,057억 원을 받았으나 인구 비례로 볼 때 1,633억 원을 받았어야 하므로 1,424억 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교는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그 종교 인구가 7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유교가 5년 동안 받은 예산이 408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7만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인구 비례에 900만 명이 넘는 우리 기독교가 이 유교보다도 거의 절반밖에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종교 편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문화라는 프레임으로 정부에서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고요. 기독교는 종교라는 프레임으로 정부에서 위헌이기에 지원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종교의 다른 해법으로 정책을 수행한 것입니다. 철저한 종교 차별, 종교 편향 프레임으로 국가의 정책이 종교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종교인데 이제 문화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지원을 해왔다라는 주장이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14일 주일에요. 세종 호수공원에서 특화 종교 시설용지 폐지, 한국 불교문화체험관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분 다녀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세종 시민은 국고가 낭비되고 아름다운 전월산이 파헤쳐지고 세종의 명소 호수공원 앞에 포교, 도량, 종교 도시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들어와야 합니다. 더구나 깨끗해야 할 국가의 종교가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반대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6월 17일 전월산에서는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모시고 진행하였는데 이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항거하고 나름대로 법 체제 안에서 실력 행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지난 주일에 좀 집회가 급작스럽게 열렸던 것이 이제 착공을 앞두고 이제 열렸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재판 중이시라고 해요. 이 착공 이후에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좀 돌이킬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세종시청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몇 번이나 답변하여 왔었지만은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이번에 착공식을 강행한 것입니다. 착공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그들이 재판이 패소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재판입니까?
재판은 그동안 3개의 세 소송이 건이군요. 있었습니다. 네. 최초로 재판이 시작된 것이 2017년 11월에 한 소송은 세종기독교연합회가 원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내용은 심리도 하지 않은 채 2020년 5월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 적격이 되는 2개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관련으로 주민소송은 2018년 8월에 제기된 소송인데 이제 거의 변론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로 건축 허가를 내놓고 문화시설을 짓는다고 예산받아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소송은 온갖 불법이 다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번째 소송은 전월산과 원수산의 특화 종교시설 용지 무효소송입니다. 종교시설 용지에는 오직 종교 집회장만 가능한데 문화 기능을 위해 특화 종교시설 용지를 허용한 것이 불법입니다. 아울러 원수산은 6-4 생활권 충만기도원 교회가 있는데 이 충만기도원 교회는 불교와 기독교 46개 암자와 교회를 통틀어서 다 수용을 하고 오직 이거 하나를 존치를 결정을 하였던 것인데 갑자기 이 원수산 밑에 6-4 생활권에 천태종에게 종교 용지를 주면서 철거 대상으로 갑자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를 철거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공탁금을 걸고 이제는 철거시키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도원을 가봤는데 그 길을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처음 가는 사람은 이 기도원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길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도원에 있는 심화했던 그 원장님이 충격을 받고 사실상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실어증과 또 이 편마비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2개의 소송은 우리가 다 불법을 드러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 자신을 하는데 처음에 이 충만기도원 부지가 수용이 되기 전에 12,8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800평을 다 수용해서 천태종에게 그 충만기도원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저희가 짐작했을 때 대략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3,000평 정도는 천태종에게 같이 5,000평과 합세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용지를 수용을 해서 천태종에게 주고 그 충만기도원은 존치를 결정했다가 또 철거 대상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종교 편향이고 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러한 불법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면 2개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재판 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전성훈 목사님께서. 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계획 취소 등 주민소송 변론이 6월 24일 대정지방법원 별관 법정 제332호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송은 전월산과 원수산 종교용지 특화 추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인데요. 이 소송은 작년 7월 9일 날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1년이 지나도록 소송이 진행도 안 되었고 이제사 7월 22일 처음으로 변론이 있는데 별관 제332호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한 달 정도 후네요, 목사님. 그렇죠. 예.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부나 법원이나 이것을 불법인 줄 다 알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무조건 딜레이하든지
각하시키려는 음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북한 얘기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소송은 한국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계획 자체를 취소해라라는 예. 주민소송 변론이고, 두 번째 소송은 이제 전월산, 또 원수산 종교용지 특화 이 부지 추진계획 자체를 좀 무효화하자라는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내용을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행바연에서 이 세종시가 종교용지, 문화용지를 혼용해서 불법으로 허가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처음에는 세종시청은 문화시설을 짓는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청 건축과에서는 보통 이 건축 이 허가 신청을 하면 보름 정도면은 15일 정도면 건축 허가가 이상이 없으면 나오는데 이례적으로 2달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문화시설로 건축 허가를 내지 못하고 종교시설로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도저히 종교용지에 문화시설로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네. 문화시설 예산으로 종교시설 건축이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세종시는 종교시설 용지와 문화시설 용지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건축법, 행복도시건설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용지와 문화용지가 혼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화기능이 가능한 특화 종교시설 용지를 허용하고 종교시설 용지에 문화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문화시설을 짓겠다고 해놓고 종교시설로 건축허가 낸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시가 아니고 서울이라고 하면 이 전월산이라는 곳은 세종시의 중심입니다. 또 이 원수산도 이 전월산과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산인데 네. 이러한 명산에다가 하나는 불교 이 조계종 그 불교문화체험관, 하나는 천태종, 이와 같은 종교 용지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월산과 원수산은 세종으로 본다면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즉 서울의 남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서울 남산에다가 종교 특화 용지를 허가를 한다면 과연 서울 시민들이 그거를 허락을 할까요? 반발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불교문화체험관이 들어오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전월산 특화 종교용지인데, 그러면 이 용지의 원래 목적은 그러면 종교 어떤 생활을 위한 어떤 곳이 좀 들어와야 됩니까? 원래 목적이 뭔가요? 예, 그것은 이 도시가 만들어진 취지를 보아야 합니다.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당연히 정부 청사나 청와대, 국회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청와대와 국회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장 중요한 부지를 특정 종교단체에 주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국회나 청와대 부지 먼저 좀 결정을 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불법 허가 관련해서 좀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전성훈 목사님. 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속담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가면 동쪽으로 갑니다. 정부는 관계된 모든 법률, 즉 헌법, 건축법, 행복도시법, 전통사찰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을 모두 반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는 종교로, 종교는 문화로 바꾸어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도 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문체부, 행복청, 세종시청이 모두 다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나무를 또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문체부로서 모든 불법적 원리를 제공하고 행복청은 줄기로서 특화 종교시설 용지를 허용하고 세종시청은 가지로서 특화 종교시설 용지 안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기관이 삼위일체로 불법을 공모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불법 허가 문제를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 문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국비와 시비가 투입이 되네요. 이건 어떤 문제인지 우리 김태식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체부에서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2017년도에 5억 원을 보조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계획서 내부 문건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5억 원을 집행한 이유 원인에 대한 내부 문건이 있다고 해놓고서는 이를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5억 원을 집행한 근거로 세종시청에서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지원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행자부에 예산 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2017년도 말에 세종시 의회와 국회 예산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종교 특화 용지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세종시에서는 상업 특화 용지도 함께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이셨던 이해찬 의원이 이 상업 특화 용지가 너무 특혜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 상업 특화 용지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히려 상업 특화 용지보다 더 불법이 많은 이 종교 특화 용지는 폐지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왜 불법이 더 많냐? 상업 특화 용지는 다만 용지만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특화 용지는 용지도 공급하고 정부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특혜에 특혜를 더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법적 시행 근거가 전통사찰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그런데 전월사는 자체가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풀 한 폭이 거기에는 전통사찰이 없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불교 행위에 대한 승려, 불자, 포교 대상자가 체험 대상자이므로 불교인들이 주장하는 포교 도량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시설을 위한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법적 시행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108억 원의 엄청난 재정을 투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종 시민을 위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종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작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08억 원 중에 반은 국비로 부담하고 반은 이제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인 그렇죠. 거죠. 네. 그 중에 5억 원이 이제 집행이 되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시행 지적이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있다.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 예산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교계에서 하시는 그 주장 가운데는 이 어떤 불법적인 부분도 크지만 특정 종교를 위한 시설이 이 세종시 중심에 들어온다는데 좀 심각성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세종시의 명소 호수공원 앞에 20m의 높이에 8m의 불상이 세워지고 5,000평의 불교 대단이 성지가 들어옵니다. 밤에는 조명까지 쏘아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호수공원에 와서 국가 예산으로 정책적으로 불교에 예불을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유아, 어린이, 성소형들이 수학여행과 체험 장소가 됩니다. 성인들과 세계인들이 이곳에 와서 예불을 드립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고 불교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꼴불견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짓고 나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세종시 문체부 행복청 이렇게 세 곳이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좀 세 곳과 접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 교계 입장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문체부 지난 3년 동안 이 소송과 또 검찰 고발을 진행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 총 130건 정도 됩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책으로 한 권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이 정부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와서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관계자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각각 답변을 해 왔는데요. 문체부에서는 정책이 바뀌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고발하려면 하세요. 이렇게 포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청에서는 자신들이 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포기할 경우 이것은 신뢰를 상실하게 돼서 불교 측의 소송 반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예. 행복청에서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 고발할 테면 하세요. 라고 하면서 기가 푹 죽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참으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착공이 되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김태식 목사님 어떠세요? 착공이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총체적 불법이 합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 소송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서명지를 받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서명지를 받을 때 일부 시민들이 왜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에서는 불교를 반대합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종교는 종교답게 또 행정은 행정답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때 그분들이 그때서 하는 얘기가 나도 불교인이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아니래요 하면서 사실상 불교인들도 많은 서명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직 의식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이런 불법이 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불법이 드러난 이상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도 2건이 진행 중이고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결과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성호 목사님께서 대응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불법 자체를 용인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법에 대하여 소송, 관계자, 검찰 고발, 항의 시위 등을 지속할 것입니다. 혹시 지난 14일 집회 때 뭐 시청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나오시지는 않으셨던가요? 어떠시던가요? 나와서 다 뭐, 봤습니다. 좀 뭐 반응들이 어떠시던가요? 저희들이 이 반응을 시위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겠다고까지 하는데 우리는 제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불법을 철회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지 불법은 계속 하면서 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또 많은 언론기관과 또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일단 원칙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집회에 뭐 세종에 있는 우리 교계 많은 분들이 모이셨지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도 좀 뜻을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합회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저번 14일 집회도 사실상 저희들이 주일날 오후에 집회를 하였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안 것이 금요일날 불과 이틀 전에 이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것은 어떻게 됐든 그동안 자신들이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착공식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갑자기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여기에 충남, 충북, 대전 이 연합회가 뜻을 모아 함께 해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이시기도 합니다. 또 총회장이신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과 또 충남과 충북, 대전 모든 임원들이 더불어 지속적으로 같이 대응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 오늘 나온 보도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니까 이게 완공에 대한 계획도 있네요. 2021년 12월 준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떠세요? 이번 재판은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문화시설을 짓는다고 해놓고 종교시설을 건축허가를 냈고 문화예산 108억 원을 받아가지고 종교 건물을 지었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각종 법이 있는데 건축법까지도 위반하면서 행복도시법까지 위반하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건 건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착공식을 하면서 세종시청 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은 썼냐? 1원도 안 썼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진행할 거냐 그랬더니 그것은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판결할 때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단체에서 직접 뭐 자기 돈 가지고 뭐 건축하는 건 몰라도 정부에서 돈 나가는 거는 당장 관계자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켜볼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질 걸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계속 관심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월산, 세종 전월산, 세종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늘 착공이 되었네요. 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이 지금 준비 중인데 관련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신 우리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2분, 세종시 기독교연합회 1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분씩 좀 듣겠습니다. 우리 임공열 목사님부터요. 네. 불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세종시가 바로 세워져 아름다운 도시, 깨끗한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세종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소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영적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화 종교시설 용지 이 폐지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철회, 그리고 국가로부터 차별과 억압과 탄압받던 기독교 교육의 대대적인 확대, 선교원, 유치원, 사립학교 활성화, 기독교 문화의 대대적인 확산, 종교의 자유 쟁취, 기독교 성령의 역사, 한국교회 2천만 명 추가 부흥, 선교 폭발 등 정부 정책이 바로잡혀 종교 중립, 종교의 자유, 국교 불인정, 정교 분리 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다양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또 재판 진행 상황들, 또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오후에 만나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소개해드린 전월산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또 입장을 밝히실 교계단체 성도님들 계시면 대전 CBS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은 추천 찬양, 찬송가
혹시 있으시면 한 곡 추천해 주시면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듣고 싶은 곡 평소에 뭐 좋아하셨던 것 있으세요? 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내 주를 찬양. 가까이 하게 함은 네.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세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